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또 선물을 받고 싶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혹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선물을 준다는 것 또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원치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받는 것 또한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아는 사람, 그들이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배려해서 주는 것이 참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뒤에 앉으면서 잠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도 나왔고 또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가운데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머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년의 시간 동안 매일 신방을 제가 찾아가고 같이 걸을 수 있을 때는 산책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아픔이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왔고 이모의 손에 의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가운데 이 친구 속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이 친구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끝까지 자기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부름에 사실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에 안긴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불신자였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천국에 간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두 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두 분이 교회를 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에게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분에게서는 참 비싼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들을 보내고 예수를 믿게 된 비싼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혹은 받은 그 선물이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 그것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받았던 그 선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숨겨져 있는 그런 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신이 선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칭의,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만 받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우리에게 두 가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매일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 그 구원의 기쁨이 어딘가 찾아볼 수 없는 어느 곳에 갇혀있고 숨겨져 있고 나의 습관과 간섭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슬퍼하고 기도해봤자 탄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교만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없을 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믿음이 되어버렸고 신념이 되어버렸고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말라기에 방금 했던 이 말들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살다가 돌아온 그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던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번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봤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봤는데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냉담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냉소적인 태도로 그들의 태도가 왜 교만해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기 시작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선택한 그 기쁨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고 냉소주로 묻고 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빼앗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잃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잃는 순간, 내 습관과 간섭으로 쫓으면서 내 신념 신앙인 것처럼 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가면을 쓴 신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척 힘들었고 함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그 시신을 들어가서 뺄 수 없기 때문에 메고 갔던 그 끈을 밖으로 빼내면서 시신을 빼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믿어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희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 생각을 알고 있다. 너희가 하는 말들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말, 누구를 헐뜯는 말, 어떤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 그 생각도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값비싼 선물을 너무 값싸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을 한 사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 한번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 믿음을 흐트려버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아벨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에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물이 터지고 땅의 물이 터지면서 온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을 한 겁니다. 하란 땅으로 가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갖게 된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잠자고 있다면, 주를 믿는 그 첫 기쁨, 내가 구원받는 그날의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면 주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을 때, 이 예배당에 왔을 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할 때 영화로운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선물 주셨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